십계명 중에서도 인간에 관한 계명을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인간에 관한 계명이 뭐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길이 살리라.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존경하다, 높이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의 부모를 높이고 존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길이 오래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뿐 아니라 바울이 쓴 에베소서 6장을 봐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주 안에서 공경하라. 공경,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한다는데, 티마오라고 하는 뜻은 대접하다, 값을 지불하다, 존경하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보면은 바울이 이제 풍랑을 만나 그 일행이 겨우 살아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당도했을 때, 그 섬의 추장에 아버지가 열병이 들었을 때 바울이 기도해서 낫게 했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그 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후하게 이해하고 대접하더라. 대접이다. 그것이 티마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냐? 그 은덕, 길러주는 운동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고 후하게 대접해 주는 거다. 그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신구약의 단어의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대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공경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존경하고 대접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것이다. 창세기에는 야곱에 관한 얘기가 여러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축소판 다양한 갈등 관계가 나옵니다. 그 스스로가 말했듯이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도스토예브스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묘하게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이고 나라고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 이웃과는 늘 갈등 관계로 살아가고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 늘 분쟁하며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하고 별로 다투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별로 다투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갈등하고 다투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 야곱의 형제들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늘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목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실존적인 과제가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병통 중에 병통이 뭐냐? 가족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귀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 안다고 그랬어요. 들어있을 때는 몰라. 그 사람이 빠져나가고 없고 나면 저 사람 옛날에 했던 것, 그 사람 소중하게 생각해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늘 있을 때는 몰라. 엄마가 한 주간 동안 친정 갔다 오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난 자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의 생에 파란만장이 있습니다. 다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 형 에서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남의 몫을 빼앗아갔죠. 그래서 야반 도지에서 외삼촌집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두 딸과 의외 결혼하고 또 그들이 데리고 있는 시종들과 결혼해서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가살이 20년 하고 그것도 또 야반 도주했습니다. 귀향길에 올랐지만은 형예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길목을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면서 약복강에서 철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서 극적으로 형제가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지만은 제대로 뿌리도 못 내리고
그 땅을 구경하러 나왔던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봉변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그 지역 사람과 큰 다툼을 하고 결국은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이게 뭐 야곱의 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정착을 못합니다. 다 거기에 사람과 다투고 갈등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너무 애절하죠. 그래서 라헬이 낳았던 요셉을 금지옥엽처럼 사랑하고 더 애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짐승에 물려가 죽었다고. 요셉의 찢겨진 옷을 보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슬피 울며 베옷을 입고 지냈다 그랬어요. 베옷. 상주처럼 아들이 죽었는데 베옷을 입고 인생의 낙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살아간 그런 생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집착했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온 중동이 흉년이 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 그 이제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두 번째 왔다가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나는 당신이 판 요셉입니다. 정말 이 기절할 얘기죠. 기절할 얘기죠. 까무라칠 얘기죠. 그래서 뭐 아버지 잘 계시느냐. 내가 아버지 복양하고 싶으니까 가서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선물을 보내고 막 잔뜩해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양식을 사러 갔던 아들들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더 놀랐습니다. 야 이놈들아 짐승에 물려 죽었다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야곱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눈앞에 보니까 요셉이 보냈다는 전용기가 와 있네. 황금수레가 와 있네. 황금수레가 와 있네. 그 선물, 비란 선물, 보따리 갖다 놔. 집채만큼 선물을 가져와. 그래서 야곱이 노구에 결단합니다. 그래, 네가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네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네 얼굴을 한번 봐야지. 진짜 네가 살아있는지 얼굴을 한번 봐야지. 내가 이제 네 얼굴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래, 내가 내려가련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가족을 데리고 오는데 자기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온 식구 남자만 70명이에요. 70명을 데리고 온 가족 손자 손녀 참 다 데리고 집단 이민을 가게 되는 이야기가 4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 46장부터는 창세기가 아니고 이름을 정확하게 붙이면 입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에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나중에 400년 후에 이제 출애굽이 되고 지금은 입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제 참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명을 얘기할 때 늘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부엘세바는 제일 남단이고 단은 제일 북단입니다. 이제는 부엘세바를 지나면 애굽 땅이 되는 거예요. 이 국경선 부엘세바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출발했지만 정말로 이 조상이 준 땅을 떠나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반드시 너의 후손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래서 참 시원한 답을 듣고 이제는 꺼림칙하지 않게 해서 야곱이 식소를 거느리고 애굽 땅에 이민을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애굽에 내가 함께 가겠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쓸쓸하게 요양원에 누워서 지책을 분간모할 만큼 정신이 몽롱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애굽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실직을 당하고 백수가 되고 정말 우리가 가물가물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함께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토록 아득바득에 애써 읽어왔던 터전을 다 버리고 모진 세월을 뒤로 한 채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행 수레에 그 노구를 실었습니다. 참 만감이 교차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형을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혈기방장하고 그렇게 머리 써가면서 살았던 그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 초라한 한 노인의 모습이 돼서 아들을 만나러 이제 고향도 다 그만두고 아들을 만나러 먼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은 또 그렇다 치고 아들을 만나러 가니까 또 설레인 마음도 한 구석에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게 뭐 자부라니. 자, 여기서 살자니 굶어 죽을 판이고 가자니 요셉의 보복이 두렵고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이게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거웠어.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이게 이 고향 떠나는 게 마지막 걸음이 될든지 이게 참 무거운 걸음이 돼요. 살았으나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이 애굽으로 그 형제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형들을 만났어. 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 날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 선을 바꾸어 주셨다고 했지만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해자가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었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회하고 자숙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처분만 기다릴 뿐이에요. 처분만. 자, 상봉 장면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갔어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얻어맞혀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내가 네 얼굴을 다시 보다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또 우리가 서로 목을 얻어맞고서 부장 안에 상봉하고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대로 아버지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왜? 그 팔려와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노예 생활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도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고 위로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혈육이 그립고 아버지가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그 아버지를 한 22년, 23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23년 됐어요. 요셉이 팔릴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가 애굽 왕 앞에 나갈 때 30살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13년. 그리고 7년 동안 폭년이 들었지? 그게 20년이잖아. 그리고 흉년이 와서도 금방 만난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했으니 23년 만에 부자가 만난 거예요. 부자가 만난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겠어요.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냥 본물 터지듯이 우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짐승에게 물려가 죽었다고 해서 베옷을 입고 상주처럼 낙을 입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네. 22년이라는 세월을 아들을 잃은 줄 알고 눈물로 살았던 세월 그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금지 오격 같은 아들 안고 이제 눈물을 서로가 흘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 얘기라고 보니까 성경 읽고 지나가지만 이 기가 막힌 내용 아니에요. 참 요셉은 효자입니다. 효자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제가 아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 아버지 직업이 참 천한 일이었어요. 당시에 문명국이었던 애굽 사람이 볼 때에
목축한다, 가축을 길렀다. 이건 아주 천한 직업이야. 멸시받는 직업이었어. 그런데도 그는 왕 앞에 나갔어. 1인지하 만인지상이 높은 자리에 있던 요셉이, 온 나라에 존경받은 요셉이 그 왕 앞에 갔어.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 아버지 뭐 직업이 신동자라면 아버지 뭐 하나 하면 몰라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호절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다 가증하게 여기고 멸시하고 천하게 여겼지만 그렇게 귀한 요셉이, 우리 아버지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의 효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 자기만 대접받고 자기 자식들 다 감옥 가고 어디 추방 나고 하면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 요셉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효도한 것이 형님들을 다 용서하고 그 조카들까지 다 기르고 봉양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 고맙다. 이게 효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 맹자도 말했지만 형제 무고라고 하는 것, 이것이 효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 늘 싸움하면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시방석이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상봉한 후에 보니까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17년을 더 살았는데 이 17년 요셉이 야곱을 효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가 비로소 아버지 역할을, 할아비가 비로소 할아버지 역할을 17년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 야곱은 이 창세기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기가 부끄러울 사람입니다. 그런 제사장의 위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하나, 손자 하나하나 다 미래를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 후손들이 그 야곱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내 할아비 아브라함과 내 아비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잘 섬겨라. 내 부여족의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야곱이 부탁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얼마나 그 효도를 받으면 17년을 야곱이 신앙적으로 복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자기 역할을 이제 그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을 부릅니다. 임종 적전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시에 요셉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온 중동 전체를 먹이 살렸기 때문에 대단했습니다. 그가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지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풍습이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은 왕족들은 다 미라로 처리했고 그 미라를 보관하기 위해서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가자 지역에 가면 기자라고 하는 곳에 가면 크고 작은 이 피라미드가 수없이 많습니다. 요셉이 마음을 먹고 야곱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라밋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했는지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막벨라굴에 나를 묻어달라. 내 유골을 거기에 묻어달라. 유언을 하는 거예요. 비록 어쩔 수 없이 몸이 떠나 이쪽에 왔지만 내 마음의 고향, 내 영혼의 고향, 내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라. 유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귀한 유언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유언이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후에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출발하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단초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단초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유언이 없었다고 하면 500년, 600년 동안 계속해서 거기 종살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 가나안 땅이다. 그 막벨라 굴이다. 나를 아무리 네가 대단한 자리에서 여기에 묻지 말고 내 유골을, 내 고향, 내 조상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를 묻어달라. 제가 오늘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이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았고 야곱의 가정이 왜 갈등이 많았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귀하게 보지 않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부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요셉이 그렇게 귀한 인물인 줄 가까이 있는 사람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아버지도 모르고 자식, 형제도 아무도 모르고 요셉이 그렇게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될 줄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그래 다 우습게 한 거예요. 우습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마다 한 얘기가 뭐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습관적으로 얘기해요.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이 좋기는 뭘 좋아? 애굽에 있으면 어떻게 살았어요? 아들 낳으면 다 강가에 갖다 버리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먹는 거 못 받고 맨날 학대받고 매를 맞고 공출 다 당하고 사람같이 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옛날이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교인들 중에 습관적으로 옛날이 더 좋았고 옛날에 뭘 좋았어요? 옛날에 잘하도 뭐하고 옛날에 신앙생활 별로 하도 뭐하면서 맨날 옛날에 좋았다. 그런 것이 다 습관적으로 잘못돼 가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가 제일 좋으냐?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시간에 가도 제일 좋은 사람들. 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떠나고 나면 다 아쉽고 그리워지는 거예요. 네? 가까이 있는 사람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교훈인데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 결론을 뭐로 맺을까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야곱이 자식들로부터 공경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야곱이 요셉으로부터 그렇게 극진히 봉양받을 만큼 요셉이나 자식을 길렀습니까? 모든 그 가정의 갈등과 야반도주의 원인은 야곱이 제공한 겁니다. 못 알랐고 마누라 하나도 감당 못한 걸 너희를 얻어가지고 배다른 자식 나가 날마다 싸움하기. 그러니까 팔려간 것도 전부 다 야곱이 저지른 짓입니다. 야곱이 저지른 짓입니다. 외할아버지하고 장인하고 싸움하고 큰아버지하고도 싸움하고 전부가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짓이에요. 자식들한테 대우받고 공경받을 짓 하나도 한 게 없어. 하나도 한 게 없어. 그래서 요셉이 귀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귀한 것은 아버지의 행위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자기 팔아버리는 일에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말 극진히 효도한 거예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무엇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것이. 이게 요셉이 가장 귀한 효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효를 했다고. 실수투성이요, 제약투성이요, 허물투성이요. 온갖 사기와 기만 가지고 야간 도주하게 만들고 온 가정을 불안하게 갈등하게 만든 원인인 제공자식 많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요셉의 효가 이런 효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이 있고 부족함에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다 우리 머리 숙이겠습니다.